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28절입니다. 잠언 16장 28절입니다. 구약 929면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아멘. 191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10년 정도네요. 110년 전에 12월 18일 제한 미국 장로교 선교회와 감리교 선교회가 연합으로 발간한 기독신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 기독신보는 교회 내 언론과 학자들의 논문, 그리고 성경 연구, 교회사, 그리고 설교 및 신앙생활 전반에 다루었던 신문입니다. 1937년 일제의 간섭과 또 12월 1일 경영 부진으로 인해 폐간될 때까지 가장 수명이 길었던 신문입니다. 2011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는 이 기독신보의 내용 중에 사설 자료만 따로 편집해서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이 1915년에 이제 발간된 이 기독신보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1916년 11월 8일입니다. 1916년입니다. 이 11월 8일 사설 기사의 제목은 뭐냐면 믿음의 재미입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단어죠. 믿음의 재미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이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설 자료가 믿음의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여기고 있던 한 신자가 자신의 믿음이 무미해져 간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고 이 문제로 여러 날 숙고하게 되었다. 아마 이 사설 기자가 이제 나는 믿음이 좀 이렇게 시들시들해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병원에 들르게 되었는데 입맛을 잃어 음식을 먹지 못하다가 병원을 찾은 환자를 보게 되었다. 이때는 입맛을 잃은 것도 병원에 갔었던 모양입니다. 의사가 이전에 어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은 일이 있었는지 묻자 그 환자는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을 통해 음식에 물리면 구미를 잃듯이 심령의 차원에서도 어떤 것에 집착하게 되면 중독이 되어 믿음의 재미를 잃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믿음의 재미는 세상 물질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니 이는 성경 속의 부자 청년과 사도 바울의 경우를 대조해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옛날의 어감들이 좀 살아 있다는 걸 느끼지 않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약 한 3주 후의 기사입니다. 1916년 11월 29일 주 예수 안에 있는 신도들의 관계는 어떠한가? 소원하여 질 수밖에 없는 까닭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나 친교의 방법들이 개발되지 않아서이니 다른 나라의 다양한 사교술도 돌아보며 친교의 방법들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친밀의 효과는 가버나움에서 예수에게 병자를 떠매고 온 네 사람의 일치와 협력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친밀 교제에서 단합성이 나오고 단합력이 상결되면 그 단결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니 형제 자매와 교역자는 친밀함을 통해 단합력을 길러 이 후의 표현이 되게 재밌습니다. 반신불수되어 누워있는 이 사회를 예수 앞으로 메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굉장히 멋있는 기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도의 친밀함,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해도 같을 거예요. 이 친밀과 이 첫 번째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재미라는 것,
저는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고 봅니다.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힘은 결국 믿음일 것이고 이 믿음의 재미를 잃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것에 집착하는 것이라면 집착이라는 것은 친밀함을 파괴하는 그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죠. 의학 박사이며 국제 정신 분석가인 이무석 박사가 친밀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밀함이란 예를 들어서 편하게 이야기한다면 너랑 나랑 친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친밀함이란 자연스럽고 편한 사람이 있다.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화제가 없어도 긴장할 필요가 없다. 같이 있으면 그냥 좋은 그런 사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흥미있어하고 의지를 해도 편하고 그런 나를 의존적이라고 비난하지도 않는다. 간혹 내 부탁을 거절해도 섭섭해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선 잘못을 지적받아도 비난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관심이 고맙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거리상 떨어져 있어도 그립긴 하지만 버림받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는 나대로 내 인생을 효율적으로 산다. 서로를 소유하려 하거나 간섭하려 하지 않는다. 서로를 믿고 그 인간됨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친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친밀함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서로 통하는 느낌, 또 서로 살피고 도와주는 것,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친밀함의 세 가지 요소인데 중요한 것은 아까 사설 100년 전에 사설 신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사랑하고 열심히 쫓아다녀봐야 짝사랑입니다. 여러분, 친밀함 만들어질 수 없어요.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모여야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받을 때 일어납니다.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아는 것이고 나를 남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나를 오픈하지 않는데 남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친밀함, 사람과 사람이 친밀하게 지내는 이 친밀함을 파괴하는 요소는 단연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 자기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 급기야 자기 스스로도 용납하지 못하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벨을 기뻐하셨고 가인을 미워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석과 어떤 사람들은 아벨의 제사가 피의 제사이고 제물의 제사이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표징으로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근거는 빈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레위기에 이야기하신 제사들 중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제법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을 하나님이 피의 제사는 받으시고 곡식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좋은 예가 아닙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가인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아벨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인이 아벨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것, 자기에게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그것을 보고 온전히 그걸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은 분명 가인의 제사도 받으셨을 겁니다. 나를 보지 않고 남이 가진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해서 죽여버리는 것, 열등감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친밀해야 될 형제마저 죽이게 되었죠.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 이것이 친밀함, 사랑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이 이무석 박사가 친밀함을 이야기하면서 한 여성의 이야기를 이제 실어두었습니다. 의학 박사이고 이 책에 실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상대방과 이제 협의된 내용을 책에다 실은 거예요. 한 여인이 이제 코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코가 예쁜 여성을 보면 시기 질투가 났어요. 코가 예쁜 여성을 보면 기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다가도 남들이 다 내 코를 보고 욕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은 박사학위까지 있었던 지적인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코에서만큼은 늘 문제였습니다. 남편도 코 때문에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TV 속 탤런트를 보고 참 예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화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저 사람 나 들으라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코를 비웃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남편한테 쏘아붙이는 거죠. 그렇게 예쁘면 그 여자랑 가서 살아 하고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랑 대판 싸우는 거예요. 코를 성형했어요. 성형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왠지 내 코가 아닌 낯선 코가 코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오더니 하는 말이 괜찮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대판 싸운 거예요. 예쁘다고 하지 않고 괜찮다라고 해서. 여러분 열등감이에요. 근데 이 열등감,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의 안에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부모한테서 받은 상처가 있었어요. 이 여인의 어머니는 굉장히 냉정하고 극성스러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돈을 굉장히 잘 버는 이제 변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은 늘 무능한 사람이야. 당신같이 무능한 사람은 없어라고 계속 비난했던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아이고 못난 것이 빈정거리거나 조롱하는 말이 너무 많았어요. 이 여인은 어머니에게 한 번도 위로나 칭찬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졌어요. 이 여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엉덩이에 부스럼이 나서 엄마한테 쫄르르 쫓아가가지고 아빠한테는 못 그러잖아요. 엄마한테 그러죠. 누구한테 하겠어요. 엄마에게 속옷을 내리고 엉덩이에 부스럼을 보여주면서 엄마 엉덩이가 아파 라고 했는데 이 어머니가 너무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계집애가 어디서 그렇게 함부로 엉덩이를 까보이니 자기 딸에게 이렇게 면박을 주니까 가장 편안한 존재, 가장 위로가 되어야 되는 존재에게 해서 면박을 받은 이 여인의 마음속 깊숙이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수치심이 생겼어요.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야. 나는 부끄러운 아이야라는 수치심이 뭘로 표현이 되었냐면 코로 표현이 되었어요. 코만 보면 부끄럽고 코만 보면 별로이고 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이 박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다툼이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년 3월 9일 대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대선이든 총선이든 보면서 편안했던 적이 있으세요? 전 없는 것 같아요.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것부터가 다툼에서 시작되고 아픔에서 시작이 돼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부각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단점을 잡아내서 그 사람을 아래로 내려야 내가 당선이 돼요. 내가 잘하는 것을 부각시켜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대로 있고 다른 사람을 낮추어야 내가 당선이 되는 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부패한 마음의 근원이 있어요. 온전히 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눈에 보이는 그 무엇. 여러분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말들은 서로의 마음 깊이 있는 상처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아프게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서 하는 충고조차도 이게 다툼과 상처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좋은 말로 했는데 좋은 뜻으로 했는데 상처로 번지고 관계가 틀어지는 게 우리 사회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희 딸이 한 달째 기침 감기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코로나는 아닌데 여러 병원에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비염이었다가 좀 계속 심해져서 다른 병원을 가보니 비염이었던 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감염이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한 달째 기침을 하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다가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침이라는 게 내 안에 아기가 가래가 여기 있으면 이걸 빼내지 못하기 때문에 기침을 해서 움직이는데 그 기침이 다시 기관지를 자극해서 계속 기침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처라고 하는 것
사람이 내뱉는 말이라는 게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곱씹어서 상처를 재생산해요. 마치 우리 사회에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처럼 사람이 하는 말들이 참 유익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친밀한 관계가 되기보다는 결국엔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20대, 30대 세대는 뭐라고 하죠? 혼자 있는 것이 행복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영화 보는 거, 혼자 무엇 하는 거, 혼자 하는 거. 좀 생각해볼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모여야 되는 교회가 혼자여야 되는 세상을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아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찌되었거나 교회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건강해집니다.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말은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뿌리 깊은 내면이 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낫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 아닌 것에서 나를 찾는 것을 벗어나서 나를 지으신 이에게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16장 28절 여러분 질문 많으셨을 거예요. 무슨 설교 본문을 저렇게 잡나?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7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뻐하셨던,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 뜻을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존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첫 기사에서 말한 여러분 믿음의 재미 기억하실 텐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재미는 놀이기구를 탈 때 나오는 그런 흥미로움도 맞아요. 분명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런 재미를 느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깊은 재미는 다른 것에 있다 생각을 해요. 아까 친밀함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대화 주제가 없어도, 특별한 무엇이 없어도 자연스럽고 편안한 예배와 모임과 봉사, 이 깊은 친밀한 교제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오직 언제만 가능하냐면 우리의 행위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하나님을 깊이 누리고 싶다라는 열망이 우리 모두 안에 있다라면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애써 찾아야 된다라는 것, 늘 말씀 앞으로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타인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패역한 말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다투고,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을 한다라면 사람의 조금 부족한 것, 조금 모자란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능히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상해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재미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이공원 같은 교회 말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냥 서로 얼굴만 보더라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받았던 너무나도 많았던 일들을 다 털어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따름입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아까 우리 찬양단이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대요. 내 안에 나도 있지만 더 깊은 중심에는 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대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상일교회는 하나님 앞에 재미있는 교회, 친밀한 교회, 누구든지 와서 때로는 원수조차 오더라